저는 그 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제 스스로 제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결코 이 죄를 씻어버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분 앞에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때에 저는 저의 이러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서 들려온 복음은 제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희 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 하나님 그 거룩한 분 앞에 이제 저도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됐는데요. 제게 고민이 있었다면 여전히 제 안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이런 확신은 제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이 죄의 정욕이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욕심, 죄의 정욕, 나를 끌어서 죄를 짓도록 붙잡아가는 그 힘을 가진 이 죄의 세력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전부 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느껴가면서,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죽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며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이 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죽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로마서를 성경 공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로마서 6장에서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는 죄에 끌려다니는 이 더럽고 추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에 저의 옛사람은 죄의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그러한 깨달음이 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했던 귀한 경험입니다. 주님이 이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한 제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줬습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이라는 사실, 저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연약함과 부패함을 보면 볼수록 참 이러한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내 자신이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더 굳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신다는 이 사실이,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나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그 놀라운 연합의 진리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이 희망, 이 소망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주님께서 발견하게 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따라서 그동안 주님이 살게 해주셨고요. 특별히 최근에는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이 이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 여기 살아계신 주님, 정말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저의 힘과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고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 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의 생명을 나 속에 나타내시는 이 원리 가운데 제가 거하고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하루 온종일 의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가며 그분을 의식하며 늘 하루 온종일 24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해가는 삶으로 주님이 조금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작년 말부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더 불어넣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말의 말씀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렇게 얼마 전에는 전주 기린노에 있었던 교사 세미나에서 종말론을 주제로 토요일날 여러 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이 동부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준비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 말부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여러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짐을 주신 것들을 정리한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가는 삶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더 개인적으로 더 확신하게 되고요. 성도들과도 그러한 진리들을,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는 그런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그 성품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나의 것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하나된 이 복되고 깊은 연합의 관계로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는 저희의 수고와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애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충만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 복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1월에 동부 이곳에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음 카페에 광주 동부교회를 치시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맨 위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말씀 동영상 여기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동부교회.com이라고 주소창에 치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제가 광주 동부교회 사이트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3살짜리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해외로 오랜 기간 출장을 가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겨울이 다 끝나가는 2월의 어느 마지막 2월 말에
3살짜리 딸을 들어놓고 아버지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너를 떠나서 외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돌아올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마지막 날 이렇게 10월달 마지막이 10월 30일인가요? 10월 30일 때 돌아올 예정인데 3살 먹이 딸한테 10월 30일이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못 알아들을 것이 분명해서 딸한테 해준 말은 뭐였냐면 저기 저 나무가 보이지? 저 나무에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고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가 오면 그때 아빠가 돌아올 거야 라고 3살 먹이 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 남은 딸은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빠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오시지 않고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이 딸은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됐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이제 즐거워지고 뭐 이런 세월들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이제 나무들의 아름답게 이제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고 이런 시절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찬바람이 불면서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이 땅에 떨어지는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지는 때가 그 어느 날 3살 먹이 딸이 밖에 나가서 이 낙엽들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번쩍하며 아버지가 떠날 때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저 나무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가 오면 이 아빠가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너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되어주렴 라고 했던 아빠의 말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그때부터 아빠가 오실 때가 됐구나, 정말 아빠가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딸에게 줄 큰 선물을 하나로 안고 아버지가 드디어 돌아온 것이죠. 딸이 나가서 아버지에게 하나로 아버지에게 안겨서 아버지와의 기쁜 저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딘가에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에게 저 나무에 나뭇잎이 떨어질 때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그 나뭇잎이 떨어진 때가 오면 아빠가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이 오실 때에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3살 먹이 딸의 심정으로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마음,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딸의 심정으로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몇 월 며칠 몇인지는 뭐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징조들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모하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그 영광의 날을, 소망의 날, 기쁨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쁨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정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봤던 이 말씀들은 이 딸의 마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집회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와 관련해서 특별히 적그리스도 출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요한서신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을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그동안 많은 적그리스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적그리스도는 환난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한 인물을 우리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의 뱀이나 니무롯이나 아말렉, 발람, 바롯, 사네립, 누부갓네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등의 모형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작은 뿔 달린 짐승, 흉악한 왕, 장차올 왕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서에는 주님이 어제 봤던 것처럼 환난기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히면 도망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서신서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방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들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민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유대인일 것이다,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대인은 오직 유대인만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환난기에 입맞은 14만 4천 명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단지파 출신의 유대인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다니엘 11장 37절에 엘로힘이라는 그 원어에 대해서 그 흥정력, 킹제임스 번역이 The God of His Father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The God,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고 단수로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의 열조의 하나님, 이 노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라고 되어 있는 그는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유대주의는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이런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빠져있다는 사실만으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 출신이라는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엘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를 제외한 대다수의 영어 번역에서는 소문자로 쓰고요. 복수로 써서 The Gods of His Fathers라고 되어 있고 그의 열조의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ods, 신들은 바로 이방의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방인이라는 주장은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이방인일 것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2세기에 살았던 셀류코스 왕조의 왕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이방인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예언 문학에서 바다는 이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방인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때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끝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통치자가 될 것이므로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다니엘서 9장 26, 27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책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올 하나님의 백성이 성과 성부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중앙의 언약을 크게 잡고 그의 백성과 그의 절반의 제사의 물을 피하였습니다. 장차 올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차 올 한 왕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7년의 중간에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차 올 한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장차올 왕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 누가 파괴를 했냐면 주후 70년에 누구죠? 디도 장군, 로마 제국의 장군인 디도 장군과 이제 휘하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장차올 한 왕의 백성인데요. 그들이 로마 제국의 장군이요 또 휘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장차올 한 왕도 이방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종래에는 군대의 지휘관인 디도 장군의 초점을 맞추어서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후의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대체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럽연합, EU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군대의 지휘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디도 장군이라는 지휘관, 그가 로마 제국의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말씀에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백성이 반드시 장군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함락시켰던 군대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 참여했던 그 군대는 대부분이 다 아랍 민족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 로마 군대 자체가 로마가 처음에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생겼죠. 군대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더 이상 이탈리아 남자들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 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당시에 와 있던 그러한 로마의 군대들은 바로 근처에 있는 아랍 민족들로부터 조달한, 징집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집트, 아라비아 여기서 조달한, 징집한 그런 군대들이죠. 그리고 역사적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아라비아의 어떤 왕들이 이 예루살렘 함락 작전에 자기들의 군대를 지원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아랍의 여러 왕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지원군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바로 그 군대는 대부분이 다 주변의 아랍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 초점을 맞춘 이 관점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아랍 민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나온 것이죠. 먼저 그 두 견해 중에 첫 번째 견해를 먼저 보면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후의 연합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유럽연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각국들이 소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이 특별히 서유럽 중심으로 한 이 국가들이 크고 작은 연합의 흐름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말 유럽 전체가 하나의 어떤 통합된 형태로 이 유럽연합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하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후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 가운데 출현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시됐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신상에 보면 다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다리가 두 개로 오른다리 왼다리가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395년 네고도시우스 황제가 죽을 때 두 아들에게 제국을 나눠줬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사실 유럽연합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서로마 계열을 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소로마 계열의 유럽연합이 나온 것이죠. 지금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뭐 프랑스랄지,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가서 독일까지 옛날에 이쪽 그 서로마의 영토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이 유럽연합의 중심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동유럽 일부와 북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형태로 지금 유럽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연합은 서로마 제국의 후의 연합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서로마는 395년에 이렇게 세워진 후에 100년이 채 안 돼서 47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도 아케르라는 게르만 용병에 의해서 여러분 세계사 시간 혹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망했습니다.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영화는 로마 제국의 찬란했던 문화는 동로마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동로마는 그로부터 훨씬 세월이 지나 1000년이 넘게 존속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터키를 중심으로 세워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동로마 제국 계열의 국가들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진작에 가시지만 지금 그리스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전부 어떤 국가들입니까? 바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이 395년에 소로마 동로마로 분열이 됐고요. 소로마는 476년에 국가를 망했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1000년이 넘게 지속하다가 1296년에 세워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과거에 동로마 제국이 차지하던 그 땅을 다 차지를 했고요. 스스로를 동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자처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술탄이라는 사람인데 이 술탄은 동로마의 황제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날 유럽연합은 서로마 제국 국가들이 중심이 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오늘의 동로마 제국 그 뒤를 이은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은 지금 전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후예로 온다고 했을 때 유럽연합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후예들이, 연합체 후보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유를 한번 보면 그동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이 됐던 게 바로 통합 EU입니다. EU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고 중요한 기구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 세 사람이 있죠. 장 클로드 융커라는 EU 집행위원장,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투스크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인데요. 이 유럽이사회는 정상회의라고 불리는데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그 회의입니다. 여기에 지금 상임의장, 최고의장으로 지금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유럽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슐츠라고 유럽의회 의장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는 거죠. 유럽 전체의 국회.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을 표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이 갖는 그러한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슈퍼 EU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주요 직책의 사람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미 합중국의 연방 대통령의 권한에 어긋나는 통합 유럽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EU를 주목하는 분들이 또 어떤 것을 더 주목을 하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이 EU의 상징들에 자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속속. 우리가 잘 아는 유럽연합의 동전인 카페단인 유로의 동전에도 여기 보시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동전에 새겨져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계시록에 있는 짐승을 여기다 새겨 넣었을까요? 그리고 유럽의회 우표에도 보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고 많은 그러한 그림 중에 왜 하필 짐승을 그려 넣었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주목을 끌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EU 건물 바깥에 있는 조형물도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그게 말이 아니고요. 짐승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있는 EU 의회 건물인데요. 여러분 이 건물 오른쪽에 있는 게 그 건물인데 이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일 겁니다.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린 바벨탑 그림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EU 의회 건물을 디자인할 때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우리는 바벨탑을 모양을 따서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떤 탑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흩어졌던 바로 그 하나님께 대적한 그 인간의 상징이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을 그대로 본받아서 EU 의회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EU가 갖는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EU 아까 정상회의에서 공모한 EU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역시 바벨탑이 한가운데 있고 그 별들이 유럽연합의 별 12개가 뒤집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보시도록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 노란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라고 있어요. 많은 언어를 한 목소리로 만들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심을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머리가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직육면체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지게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머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유럽연합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다 하나로 통제하겠다는 규격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유의 정신이 이런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EU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로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람 민족들 가운데서 출현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죠. 그것은 아까 다니엘서 9장 26, 27절 말씀에서 장차올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백성을 디도 장군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군대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대를 이뤘던 인종 구성이 전부 거의 대부분 아람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 민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여러 역사적 자료를 보면 타키투스랄지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로마 제국의 군대가 시리아와 이집트 같은 중동의 아랍인 가운데서 징집한 군사들이 대부분이며 그 다음에 유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보낸 대규모 지원군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따 소개되겠지만 최근에는 이슬람 종말론에 등장하는 알-마흐디라는 존재를 근거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출신일 것이라는 견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국가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슬람 종말론인데요.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적그리스도 이슬람 출신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슬람 종말론에는 세 인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알-다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이슬람식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인데 이 알-다잘은 알라를 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획책하는 인물이고요. 그들의 종말론에 따르면 이 알-다잘은 이란에서 태어나는 액군운의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성한 선지자로 주장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많은 재물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는 7만 명의 유대인과 7만 명의 타르타르인들을 이끌고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전 세계를 정복하고 40일간 통치할 것이지만
이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이사라고 부르죠. 이사 또는 알마디가 그와 전쟁을 벌여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종말론에 등장하는 한 인물 알다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이사라고 부르는 존재인데요. 이슬람도 이사가 재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이슬람은 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일 뿐이며 죽은 적이 없어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가 마지막 때에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재림한 예수가 자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대속을 이룬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다는 점을 말해서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이라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사가 재림하는 이유입니다. 수니파 이슬람들은, 이슬람의 대부분이 수니파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니파인데, 이 수니파 이슬람들은 재림 예수가 알다잘을 쳐부수고 이 땅에서 40년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1년 후에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40년 후에 죽고 나서는 마호멧 옆에 장사되어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목할 사람이 바로 알마디라는 존재인데요. 이 알마디는 4살 때 사라진 이슬람의 12번째 이맘입니다. 이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수니파에서 이맘은 이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예배와 기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계급의 사람이 아니고 그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예배와 기도를 인도하게 하는데요. 수니파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맘은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시아파에서의 이맘은 전혀 다릅니다. 시아파에서 이맘은 마호메트 후계자 같은 존재입니다. 알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슬람 경전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이슬람의 최고 영적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하고, 마호메트의 사위였던 알리가 1대 이맘이다. 이렇게 시아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이어가다가 12번째 12대 이맘이 알마хд인데요. 이 알마흐디가 4살 때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2대 이맘 알마디는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서 이슬람을 지도하고 있다. 알마디가 실종된 지 지금 100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이슬람을 지도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세상이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때 다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알마디의 재림을 믿습니다. 시아파를 포함한 이슬람들은 그가 다시 나타나면 전체 이슬람의 메시아로서 전쟁을 통해 적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이 땅에 이슬람 왕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타난 알마디는 7년간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알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아 적들을 제압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산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요. 이 땅의 평화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이 조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킨다. 이것이 이슬람 종말론에 나와 있는 알마디.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 알마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너무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종말론의 알마디야말로 바로 성경에 예언된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모방하여 왜곡시킨 종교다. 그리고 이슬람 종말론에 언급된 알마디야말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요. 이슬람 종말론은 그 하디스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이 가장 중요한 게 쿠란이 있고요. 쿠란이라고 부르는, 쿠란이라고 하는 쿠란이 있고, 그 다음에 쿠란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마호멧의 언행록을 또 만들었는데, 그게 하디스라고 부릅니다. 하디스. 그래서 이슬람 종말론은 하디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종말론을 적당히 편집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종말론에 등장하는 그 알마디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근거는 없어지는 거죠. 큰 의미를 줄 수 없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상 일치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뿐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반론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과연 알마디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라는 주장에, 이란 생각에는 찬반이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로마 제국의 후예로 온다고 했을 때도 동로마, 서로마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로마 제국의 후예로 온다고 보면 그들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국가에서 출현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란은 시아파죠. 이란의 주요 종파는 시아파입니다. 이거 시아파 안에서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시아파의 가장 지배적인 종파가 어디냐면 12이맘파라고 부르는 종파인데요. 바로 이 12이맘파가 12대 이맘 알마디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알마디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아까 알마디가 마지막 때 세상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빠져있을 때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란은 굉장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마디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것이 이란 정권의 목표입니다. 이란 정권의 목표는 알마디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세상의 혼란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알마디의 적대 세력인 그 사탄의 세력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것이 그들 정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핵이야말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 접하듯이 이란이 지금 당장 당면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하고 핵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간 벌기일 따름이고 그들이 제재 완화를 통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돈을 모으게 되면 아마도 이들은 협상을 이제 파기하고 바로 핵 개발에 들어가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란이 여러분 뉴스에 보셨듯이 러시아로부터 S-300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것을 팔기로 이미 계약을 오래전에 맺었는데 그 제재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느라고 그동안 팔지를 않아왔는데 얼마 전에 4월 초에 이란과 서방의 핵협상이 잠정적으로 타결됐다는 그 소식이 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S-300을 이제 이란에 팔겠다라고 해요. S-300이 뭐냐면요. 미사일이 날라오면 다 막아내는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왜 이란이 이런 정교한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이라는 정교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란이 그 서방과의 그 조약을 파기하고 핵 개발에 바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그 방어 수단으로서 S-300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이 협상을 반대하고 있죠. 더욱 제재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제재를 완화시켜주면 시간만 벌게 해주고 돈만 모으게 해줄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그 돈을 모으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바마 정부는 어쨌든 무력 수단보다는 일단은 협상에 의한 타결을 생각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만약에 이란이 그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시점부터 실제 핵무기를 완성할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브레이크 타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래서 1년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란은 그것을 3개월 이내로 땡기려는 것이 그들의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딱 마음먹고 딱 시작하면 바로 3달 이내에 핵무기를 완성하고 바로 공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이란이 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최소한 1년 이상을 해야 그 사이에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최종 협상 과정에서 여러분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타결이 되는지, 과연 타결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란의 지금 사진에 보는 인물은 이란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카메네이라는 인물입니다. khomeini가 죽고 나서 지금 카메네이라는 사람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최고 실권자가 아니고요. 이 카메네이가 최고 실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의지를 계속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냐면 Death to America, 미국에 대해서 죽음을, 그게 정권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Eliminate Israel,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제거하는 것이 그의 정권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권의 목표는 미국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지도상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직접 혼자라도 핵시설을 타격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방침이죠. 그래서 2012년인가요? 그때 한 번은 실제로 이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까지 거의 성사 단계까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꽤 길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통과해야 되고 또 중간에 이제 전투기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거리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공중구비를 또 실시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과 근접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시탈차이 공항을 비밀리에 매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란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붙어있는 바로 아제르바이잔의 한 공항을 지금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의 핵무장을 이스라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바로 이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국이 뭐라 하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치 정권이 6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6년에 걸쳐서 만약에 죽였다면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면 혹은 6시간 혹은 6분 만에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6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인 이스라엘을 바로 지구에서, 이 지도에서 제거해버리고 12대 이맘 알마디의 재림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이란 정권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의회에서 올해 3월에 총선을 앞두고 미 의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번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Anyone thinks this deal kicks the can down the road, think again. 시가 보이십니까? When we get down that road, we'll face a much more dangerous Iran, a Middle East littered with nuclear bombs, and a countdown to a potential nuclear nightmare. Republican Senator Ted Cruz says the president's role as pacifist-in-chief is chiefly to blame for Israel's situation. Do you believe he dislikes, first of all, Netanyahu? Do you believe he has antagonism toward Israel? It is heartbreaking. This administration has been the most hostile U.S. administration to Israel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Cruz has harsh words for Democrats who didn't show up to the speech. David, I'll tell you this. No friend of Israel would boycott a speech by the elected leader of enormous peril. Those words, enormous peril, are the ones echoed by Netanyahu. His people remember the Holocaust, and he's determined to never let anything like that happen again. The days when the Jewish people remained passive in the face of genocidal enemies, those days are over. I can promise you one more thing. Even if Israel has to stand alone, Israel will stand. But I know that Israel does not stand alone. I know that America stands with Israel. I know that you stand with Israel. David Brody, CBN News, Washington. After the speech.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이 이번 최근의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의 자리에 다시 올랐죠. 120석 중에 연정을 구성해서 61석을 얻은 불안한 연정이긴 합니다만 다수당의 자리를 했고 이제 계속 수상의 총리의 위치에서 계속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666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666이 최근에 RFID 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동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적그리스도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강요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66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RFID 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RFID 칩은 점점 이제 크기가 소형화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쌀알 정도까지 1cm 남짓되는 크기까지 지금 소형화됐고요. 이것을 신체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돼서 일부 지금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666이 RFID 칩이 될지 아닐지 어떤 것이 될지 우리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만 할 수 있을 따름이고요. 만약에 향후에 적그리스도가 강요할 666의 수단이 RFID일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666이 이식 형태라면 RFID의 출현은 그러한 기술 중 하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666이 RFID가 될지 아닐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666이 이식 형태라면 이미 그 기술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거래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어떤 그 표를 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말씀을 보면 이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표를 받는다는 뜻은 단순히 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표시로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 받아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우상에게 경배하는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듯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내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그 뜻으로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666의 뜻인데요. 자, 이제 666이 RFID 칩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할 견해는 이슬람의 표식이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에 관련된 것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없고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가까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그 예언에 관한 해석들이 조금씩 사실 옛날보다 더 정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견해들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런가?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것들을 계속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견해 중에 하나가 바로 666이 이슬람의 표식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표란, 짐승의 표라 할 때 이 파라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어떤 표식을 의미합니다. 신체에 이식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는 그러한 표식일 것이다 라고 그 원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식의 형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슬람들이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 지하드 운동 아시죠? 지하드 성전이라고 불리죠.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이슬람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지하드 전사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온 세계를 장악할 그 날을 꿈꾸면서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 이것이 지하드 운동입니다. 이런 지하드 전사들이 지하드 운동에 나설 때 그들의 이마에 매다는 표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표는 이 이슬람들이 이마에나 오른손에 매다는 이 아랍어 표식처럼 저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이슬람의 표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식을 보면 이 알라라는 그런 문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알라라는 단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하드 운동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은 이슬람의 확장을 위한 순교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개종을 강요하기 위한 학살과 참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IS 같은 뉴스 많이 나오는데 참수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목배임을 당하는 영혼들 자꾸 나오는데 순교의 형태가 이슬람식 참수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한다는 게 옛날에 단두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게 유럽식 관점이었죠. 유럽 연합이 그래서 저쪽에서 나올 때 예전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를 설치해서 목을 뱉던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식 처형 방식이 바로 참수입니다. 참수 그 자체입니다. 목을 베는 것들이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슬람 인구가 지금 점점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인구가 더 급증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6.4%까지 늘어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이슬람이 다른 종교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들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숫자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666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최근에 또 제기됐는데 이게 이제 666이라는 그 부분이 바티칸 사본을 4세기의 바티칸 사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보시면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문자랄까 어떤 표식인데 이 X처럼 된 게 하나 있고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래에는 저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도출해냈냐면요. 저게
도대체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게 가장 근접한 헬라어를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맨 왼쪽은 헬라어 카이에 비슷하구나. 카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헬라어 크시라는 알파벳. 크시 위에 줄이 수평에 줄이 그어져 있죠. 크시는 이게 크시입니다. 이게 크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스티그마일 것이다. 헬라어 스티그마. 그래서 카이, 크시, 스티그마 이렇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자면 대충 가다가 짐승의 순위 하다가 지혜 있는 자는 세워보라 해놓고선 갑자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역, 니은, 디귿이 뭘까? 그래서 종래에는 앞에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숫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을 생각을 해봤냐면 이 헬라어 알파벳에 숫자를 대입시키는 그런 방식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이가 숫자로 대입하면 600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600이다. 그리고 이게 아마 크시 같으니까 이거는 대입하면 60이다. 그리고 이게 생긴 모양이 스티그마처럼 생겼는데 이게 6이기 때문에 합치면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666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 견해의 약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다른 숫자들은 전부 그냥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60이다 그러면 1260 이렇게. 이것만 이 알파벳의 숫자를 대입시키는 방식으로 숫자를 표현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좀 그런 거죠. 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정상적으로 1260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데 이뤄놓고 이게 666이라고 표현을 했겠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만 그럴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앞에 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일 거다라고 666이라는 결론을 그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최근에 제기됐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랍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걸 딱 보여주고 이게 뭘 것 같냐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냐면요. 이거는 칼이고 이건 칼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아랍어로 비스밀라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비스밀라. 아랍어로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슬람 경전의 그 코란의 매 장마다 그 앞에 등장하는 비스말라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은혜롭고 최고로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라는 뜻을 가진 비스밀라로 시작하는 비스밀라 뭐뭐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어구가 있는데 그게 매 코란의 매 장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한테 저걸 딱 보여주면 저거 비스밀라네 라고 하는 거죠. 알라의 이름으로 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랍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지만 보여주면 그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마 요한이 환상 가운데 실제 본 것은 교차된 칼의 형태와 비스밀라, 즉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가진 이 아랍어였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 본대로 나중에 필사자들이 쓰다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가장 비슷한 형태, 비슷한 모양을 가진
헬라어 문자로 글자로 바꿨다는 것이죠. 가장 비슷한 형태의 헬라어 문자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대 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해서 이게 헬라어 알파벳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까 그 파이, 크시, 스티그마 이 줄은 설명을 못하는데요. 파이, 크시, 스티그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666이라는 결론을 그동안 도출해 왔는데 이제 요새 나온 최근에 새로운 견해는 저거는 아라보라는 것이죠. 아라보. 교차된 칼과 이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요한은 환상 가운데 짐승의 표로 바로 이 이슬람들이 지하드 전쟁에서 사용하는 표시인 칼, 교차된 칼이 바로 이슬람들의 전쟁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칼과 그 다음에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비스밀라를 요한이 아마 환상 가운데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마에 띄고 있는 그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표시들을 보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필사자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 아마 이거는 뭔지 모르니까 헬라어 중에 가장 비슷한 단어를 거기다 써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견해와 맞물려서 최근에 제기된 새로운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국내에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유럽연합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슬람 쪽도 주목을 해보시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죠. 요새 제가 종말론을 작년 말부터 연구를 더 해보니까 이슬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전쟁에 등장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북전쟁에 등장하는 꼭 이러한 그 존재들이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 등장할 것이라는 그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발견하게 됐었거든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오늘날 이슬람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이슬람 전문가, 성경의 예언의 전문가들이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아까 또 이슬람 종말론과 맞물려서 이 알마디라는 존재에 집중하고 또 북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북과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가운데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다른 성경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도 바로 다니엘에 나와 있는 북방왕이라고 불리는 셀루코스 왕조의 또 같은 영역이 겹치는 그러한 아수르 제국의 인물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과거 아수르 제국 혹은 셀루코스 왕조의 북방왕 그 오늘날 이슬람 제국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주목할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런 근거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다라고 제가 100%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슬람 나라들의 그 동향과 움직임에 여러분이 주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도 여러분이 보시고 유럽연합 가운데 10개국 연합이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슬람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국가들의 연합체 구성의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떤 주도하는 어떤 인물로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어제 살펴본 대로 성전산에 제3성전을 짓게 하는 일에 아람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산에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중동 지역에 일어날 것인지 그 중재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바로 7년간의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그때가 바로 환란기의 바로 시작이며 바로 교회는 그 직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서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시다는 것들을 몇 월 며칠 몇시인지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접목시켜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제가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아람 민족들 가운데서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아람 민족들의 지금 움직임들이 이슬람권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네 유럽연합도 여러분이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키가 지금 여러분 아시듯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가 만약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후예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그 견해에 따르면 동로마든 서로마는 유럽연합이 중심이 되고 동로마는 이슬람 국가가 연합이 중심이 되는데 터키는 그 가운데 교차점에 있는 국가입니다.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 나라가 서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명실공히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중심국가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신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별을 해봐야 되지만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심이 정말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아까 자신의 아빠를 기다리는 3살배기 딸의 그 아가라이의 그런 마음처럼 몇 며칠 몇시라고는 모르지만 정말 나무에 이렇게 붉게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낙엽으로 뒹굴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가 바로 우리 코앞에 눈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은 소개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환란기 후반부 또는 끝에 일어날 세계대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전멸하기 위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 여기에 여러 나라 국가들이 참여하지만 지상에 재림하신 주님의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는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좁은 의미에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세상의 나라의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환란기 끝에 일어나는 짧은 기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환란기 중반부터 환란기 시작되어서 환란기 후반부 전체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전쟁들을 통칭하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가 더 광범위해지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무기토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가 이제 무기토가 이스라엘 북부 쪽에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항상 충돌하던 지점이었습니다. 북방 세력이 남방으로 쳐들어갈 때 혹은 남방 세력이 북방으로 쳐들어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였고요. 이 두 세력이 만나서 여기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던 과거로부터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무기토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기토의 언덕이 저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언덕 위에 그 옛 성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예전부터 정말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있던 것이 무기토 언덕인데요. 마지막 시대의 그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군대와 큰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 보면 예루살렘이 에오사일 때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의 그날에 내가 멸하기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무기토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스가랴 13장에 보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 3분의 2는 멸망하고요. 3분의 1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이 환란기 끝에 주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환란기 끝에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한 이 시점입니다. 그들이 전쟁의 막바지에 큰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영아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의 성읍 백성 절반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와중에서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직접 갈라져가지고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는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노예에서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제 지상에 재림하신 주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민족들을 모으고 거기서 심판하신다 하시는 거죠. 우리 그 마태복음에 있던 양과 염소의 심판, 이런 심판들이 아마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될 심판의 모습일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이 몇 가지 말씀만 봤습니다만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과 관련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들에 관한 시나리오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혐오 시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유럽에서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가 일어났죠. 여러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여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혐오 사상. 그때 나치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시점과도 비슷한 유대인을 향한 극단적인 혐오와 그 증오의 감정들이 지금 유럽의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심지어 미국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사면 초과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랍 민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그 협상을 시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척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계속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전부터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최근에 특히 이스라엘이 작년에 가자 지구를 폭격을 했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연이어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자비한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실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폭격을 할 때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제 타겟인데 미리 폭격하려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리 방송을 합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지역을 폭격할 것이니까 다 피하라. 미리 이야기해주고 문자로 다 보내준다고 합니다. 문자로 다 보내주고. 근데 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냐? 하마스가 민간인들이 피하지 못하도록 문 밖에서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나오면 하마스가 사살해버립니다. 하마스가 노리는 것이 뭘까요?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여론을 반 이스라엘 여론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살포시 지지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저 무자비한 정권, 이것이 하마스가 노리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성공을 거두었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엔에 우리 반 총장님까지도 나서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열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럴 것이 없죠. 중동에서 연이어 여러 가지 이스라엘 국기를 불에 태우고 God bless 히틀러를 축복하라고, 그리고 be prepared for the real Holocaust, 진짜 홀로코스트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진짜 홀로코스트가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Kill Jews for peace, 평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동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자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로 주님의 다시오심을 기다리자, 마지막 때를 대비하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동의 정세들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무대는 바로 중동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이 성취될 공간도 바로 중동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성경의 예언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의 예언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중동의 정세에 계속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자신의 예언을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그널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진짜 우리 눈앞에 이르렀다. 이런 시그널을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20년 뒤에 오실지 30년 뒤에 오실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이 10년 안에 오실까? 혹은 5년 안에 오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랍 민족들의 지금 일어날 일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있다면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일간 했던 그런 것들을 전체의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는 기본 틀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일관된 문자적 해석과 교회가 가진 천상백성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백성이라는 존재,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구분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별도의 또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것도 살펴봤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지금 살고 있다. 곧 휴거가 이를 것이고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기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환란기 끝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 같이 내려와서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 날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휴거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심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저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숨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땅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며 복스러운 소망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다. 그것이 어제 또 찾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입니다.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딸아이의 심정으로 우리는 몇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옷을 다시 이렇게 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일에 걸쳐 집회를 가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이 이어지다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3일 동안의 집회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전보다 더 이 집회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러한 집회가 앞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